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모기가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따지러 올라갔어요. 모기나 파리나 똑같은데 파리는 사람들이 날려보내고 자기는 꼭 파리채를 가지고 모기약을 뿌려가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리는 두 손 갖고 날마다 빌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잖아. 우리의 삶에 웃음은 참 좋은 것인 줄로 알아요. 웃음이 있으면 행복한데 행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 차질 수 있길 원합니다. 행복이 없으면 슬픔으로 가득 차질 수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국어사전을 봤더니 행복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 그러면 설교 끝나야 되겠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 8북의 말씀을 보면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거지같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 육신의 것들은 비어있고 오직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내 것이 없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나이가 어려서는 너무나 좌절했다고 합니다. 생긴 게 너무나 잘못생겨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서 늘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글을 썼습니다.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 속에도 겉으로 나타나는 환경과 외모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신부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요, 이제 신부 대기실로 가면서 저를 만났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셨느냐고. 행복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래갖고 막 계속 웃는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웃으면 딸 날 텐데. 결혼식이니까 가장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했겠죠. 점심을 먹는데 옆에 있는 어느 저보다 저의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통화를 하면서 손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결혼식장에 왔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창 해요. 그리고 제 뒤에는요, 이제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제 뒤에서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걔를 쳐다보면서 밥 한 숟갈 먹고 한 숟갈 먹으면서 밥 한 숟갈 먹고 하는데 행복에 넘치더라고요. 주변 그 식구들이 다 행복에 넘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제 가면서 조미정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딸내미 그 손녀딸 봐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육신의 것들은요,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행복해도요, 조금 지나면 이제 사춘기가 오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는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이란 단어를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어려움을 겪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만드십니까 하고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왜 나만 아프게 만드세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없게 만드세요? 요사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꽁돈 많이 생겨서 좋겠다고.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데,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쭉 간이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귀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지난 주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좀 지났는데 생일 겸해서 오면서 저 손녀딸 목에다가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 리본이라고 하나요? 리본을 목에다 걸었어요. 거기 뭐라고 하나요?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다가요, 할인이가 선물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최고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어린 것 오니까요,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희락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희열을 안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제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아멘.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붙잡아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낭망할 이유가 없고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도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이 시간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속상하다가도 누군가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해서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어떻게 돼요? 후련하잖아요. 막혔던 것이 풀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누구세요? 신랑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많아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나만 혼자 남았는데요, 나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아줄 분이 계신데 왜 이야기하지 않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외로워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사정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요.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툭 하면 저에게 전화가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뭐 점심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도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전화를 끊어요. 왜 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좋은 이야기도요, 나중에는 그것이 허물이 되어져요. 하물며 내 허물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나에게 나중에는요, 독이 되어서 날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들을 다 덮으시고 다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어제 주례를 하고 좀 긴장을 했는지요, 밤에 조금 끙끙끙 앓았어요. 온몸이 아프고요. 긴장을 했는가 봐요. 나는 긴장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픈 것도 왜 뭐 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제가 안 아파 봤어 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이 드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늘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요, 모든 것이 기쁜데요,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가만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가?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웃음기가 있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은요, 저희 집 사람 얼굴을 봐요. 내가 오늘 죽을 썼는가 안 썼는가.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좀 지혜로워가지고 그날은 야,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요, 반드시 이야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것도요, 누군가 해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저 뒤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따라서 해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요,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제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힘드시죠? 방해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더라고.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으면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거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다음 주간은 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예요. 무엇인가가 어두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감사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쭉 찾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거 감사했어. 할 일 끝. 그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음식 잘 먹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요, 온몸에 치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썹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5장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은요, 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참된 행복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요,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행복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짜증나는 일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미련함이 저희들 속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참된 행복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늘에 준비가 된 자가 되어져서 주님 행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실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해 행복한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